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그 하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호스피탈리티의 사람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천사를 반대했던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입니다. 한편 공동체의 지체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다윗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는 독생자,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성경의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을 중심으로 경건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의 의미를 종교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religious, 경건하다, integrity, 믿을만하다, faithful, 인내한다, patient, 이런 것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서 경건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1장 27절 본문은 표현은 종교적으로 하고 의미는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다, 믿음이 있다, 경건하다, 의롭다라는 말은 사실상 비슷한 의미의 말입니다. 많은 경우 표면적 기독교인이어서 행사를 하고 의식을 행하는 공중의 형식에 매인 것을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래 종교의 의미는, 릴리전의 의미는 으뜸가는 가르침, 진리 중에 진리, 이제 그러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독교에는 유일신이라는 말, 독생자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유일한 진리, 가장 으뜸간 이 말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표층의 세계가 아니라 심층의 세계입니다. 그 심층 신앙의 중심에 종교와 경건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의미로 이해하고 성경은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는 그 경상도 북쪽 시골 출신이어서 거기 경상도 우리 그 사투리를 쓰고 자라서 한국말 중에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 말은 글로 적어 놓으면 다른 지방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가라 가는 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가 성이 가시라고 한다. 이 말을
그러면 가라 하는 자 였습니다. 그 자로 적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또 다른 이야기는요. 그 안동항이가 청량리역에 와가지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운전기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안동 가시나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요? 운전사에게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나요? 이제 그런 말을 안동 사람들은 안동 가시나요? 가시나라는 말이 여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글로 써놓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는 성경도요. 글로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활로 삶으로 실제로 이해를 해야 성경이 재미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글로 보면 이해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은 심층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자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동 가시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청량리역에 내려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래서만 되는 거죠. 그러면 맞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삶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종교적인 것이나 경건의 깊은 그 의미는 빈자리를 메꾼다는 것이 그 중심 의미입니다. 종교적이다, 경건이다. 이것은 그 뜻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빈자리를 메꾼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흰옷을 입고 고요한 새벽에 호숫가 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경건의 심층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국이 되면 어려운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어려운 사람을 과와 과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말로 한다면 그것은 여자 과부보다가 남자 호라비가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다는 이 말이기도 하고요. 또 나그네나 여행객일 수도 있고 요즘은 특히 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미혼모 그런 사람이 정말 어려운 세상에 빈틈일 수가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고서는 경건이다, 경건하다 이런 말로 과와 과부를 활용해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층으로 보면 없는 빈 곳을 메꾸는 것이 경건이고 있는 것을 연결하는 것은 융합입니다. 이 경건과 융합이 공동체가 성장해가는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것, 경건해 보이는 의식이나 형식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빈자리를 메꾸는 실천을 말합니다. 동양적 사고로의 경건은 많은 경우 경건의 모양에 머무릅니다만 성경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의 빈자리를 메꾸어 없애주는 실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심층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일을 하는 실천을 인내나 믿음이나 의로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메꿀 신앙의 빈틈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미혼모나 늙은 분들을 어려움이 없도록 살게 해주는 그런 실천이 실천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만 경건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겪으라고 계속해 하는 것을 또 한 경건의 축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을 떠나서 구별되는 것을 거룩으로 말했고 구원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그 유월절의 의미를 야고보는 경건과 종교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활하는 운동장도 이제는 옮겨야 하고 사고의 틀도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그런 거룩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사람, 노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너는 잠을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성경은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오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세히 보면 노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구원 사역을 합니다. 비 오지 않는 날 배를 지느라 사람의 웃음과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때가 되어 비는 왔고 방주는 심판의 방주도 되었고 동시에 구원의 방주도 되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청으로 칠한 것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하루에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빈틈으로 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화려한 배도 침몰하고 맙니다. 안팎이 칠해져야만 방주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빈틈을 메꾸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고아와 과부로 말해주는 공동체 빈틈을 메꾸라고 심판과 구원의 노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빈틈이 있으면 인생은 망합니다. 이 빈틈 칠하기가 심층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한국말로 빈틈없이 이 말은 참 좋은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많은 기업체가 도산하고 공동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빈틈이 생겨 누수가 생기고 침수가 되어서 가라앉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이 도시의 이름이 칠한다는 페인팅 이것을 의미하는 깔라파테 스페인어로 페인팅 이 말이 이 도시 이름 깔라파테입니다. 마젤란이 여기에 이제 항해를 하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좌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여기 와서 한 300km 떨어진 이곳에 와서 이 깔라파테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서 그 배를 고쳤다, 칠해서 고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젤란이 이 도시 이름을 이렇게 깔라파테라고 짓고 이 근처의 모든 그 이름을 마젤란이 이름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제일 그 큰 훌륭한 그 장명가가 마젤란인 겁니다. 아리나 마젤란이 이름을 붙였다. 마젤란이 이름 마젤란이 지나면서 말이 이 관계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의 이름을 보면서 여기서 일하면서
이 신앙의 중요한 그런 뜻을 저절로 많이 참 배우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빈틈을 없애는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그러면서 빈틈을 없애는 이 훈련을 정말로 잘 해야 되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가 나는 날 배를 짚는 노아는 얼마나 웃음거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선구자나 바이오니어는 언제나 이 세상에 빈틈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메우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 그런 선구자나 바이오니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경고하고 노하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치는 경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자 고치는 사람, 즉 레위기적으로 말하면요, 속건제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도와야 할 빈자리로 귀신 들린 자, 병자, 약한 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나 고아처럼 도와야 할 대상에 메꿔야 할 그 빈틈으로 그런 병든 자 그룹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을 주시다. 여기서는 치료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떤 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구원의 개념이 조금 더 잘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말하면 제자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병이겠죠. 병든 자, 약한 자. 그러나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에 보면은 정말 전염병 같은 환자로서의 병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메리가 말하는 이런 속건제, 고치는 그리스도인들도 되어야 한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픈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정신병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쳐주라.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구원한다는 것으로 말하고 전도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구원한다고 말하듯 병자들은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살았듯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로 살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